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처음 파푸아뉴기니를 어떻게 떠났냐부터 말씀드리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파푸아뉴기니 가 있으면서부터 시작된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해발 2,500m 고원 정글이기 때문에 질소가 많고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가 잇몸이 부면 멀쩡한 이가 이렇게 솟아올라와요. 쭉쭉쭉쭉 지 혼자 솟아올라서 나중에 이걸 하다 보면 쑥 빠져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저희 부부의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이는 다 내려앉아서 하나도 없고 밑에도 다 브릿지예요. 막 3개짜리 막 이렇게 다 그렇게 해서 치아를 다 잃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만 그렇다면 동정을 받아도 되는데 파푸아뉴기니는 우리 동료가 다 그래요. 그렇게 저 혼자만 위로를 받으면 불공평합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만일에 냇가에 흐르는 물이 깨끗하다 싶어서 바로 마시면 옛날에 우리 다른 집에 가면 물 갈아 먹는다고 해서 설사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우리는 말았는데 사실은 그게 이질이에요. 이질에 걸려서 죽습니다. 물 갈아 먹으면. 근데 우리는 돼지나 멧돼지가 물에서 막 똥 싸고 뒹굴고 막 목욕하고 그러는 물이기 때문에 보긴 깨끗해도 마시면 바로 설사해요. 그러다가 혈변을 보면 죽습니다. 그거는 뭐 약도 없어요. 우리 부족 아이들의 대다수가 다 이질로 죽습니다. 한국에 왔던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그 이질로, 토마스 선교사는 목이 잘려서 돌아가셨지만 다른 젊은 선교사들은 우물물 먹고 여인네가 탁 떠지는 우물물 깨끗한 줄 알고 쫙 마셨다가 이질로 복음 한마디 못 전하고 돌아가신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물이 더러운. 그래서 저도 냇물을 먹진 못합니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먹었죠. 제일 처음에는 양쪽에 나무를 꽂아놓고 비닐로를 내고 붙으면 비가 오죠. 그럼 이렇게 아침에 가면 축 쳐져서 물이 고여져 있어요. 그럼 이민아 선교사가 그걸 떠다가 바깥에다 놓고 그 물을 먹었어요. 제가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냐면 밥만 잘 먹으면 된다. 밥이 보약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그러고 자랐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들이 책상 위에 자기 테이블 위에 이만큼 막 비타민을 갖다 놓고 먹는 거 보면 남의 일 같고 뭘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말이야. 하루 세끼 밥 먹는 데만 충실했지 비타민에는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납니다. 어느 날 이민아 선교사가 2통을 호소를 해요. 딴 때 같으면 그냥, 왜냐하면 제가 반의사예요. 웬만한 건 우리 부족에는 병원이 없고 의사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아픈 건 뭐 웬만한 건 다 뭐 멧돼지가 와서 찍혀가지고 피가 푹푹 나는 애도 제가 다 청소해서 다 꼬매고 다 해서 치료하고 다 합니다. 손가락 잘라갖고 오면 그거 다 제가 다 치료하고 뭐 웬만한 건 제가 다 합니다. 그러니 이민아 선교사 머리 아프다는 거에 그냥 진통제만 주면 되지. 해열 진통제 먹으면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따라서 이민아 선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순간이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 부부가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거야 라는 확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약속하지 않은, 준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이거는 성령의 일이라는 100% 그것을 저희는 순종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약속을 준비해 놨는데 오늘 비어서 갑자기 여러분이 선교사님 시간이 있으세요? 오늘 오세요. 그러면 저는 이 약속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걸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쪽으로. 옛날에 사업할 때는 어느 쪽이 이익인가 따지고 이익이 나는 쪽으로 갔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익에 관계없이 제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런 삶이 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근데 평소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민아 선교사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비행기 불러서 도시에 병원에 갈까? 이건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약 먹어 이렇게 하고 약만 갖다 줬지. 근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어지럽다는 거예요. 두통이 있고.
그랬더니 딴 때 같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비행기 한번 부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3개월에 한 번 정도 부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주시는데, 뭐 외국 선교사는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막 불러요. 그래 뭐 물도 시켜 먹고 뭐 싱싱한 고기도 시켜 먹고 뭐 비행기 값 걱정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직은 너에게는 그건 사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비행기가 우리에게 옵니다. 이민아 선교사 보고 가겠냐고 했어요. 그럼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비행기 값 한 번 나가는데 1,000불씩 드는데 가겠다 그러겠어요? 있는 약 그냥 먹는다 그러지. 근데 그때는 이민아 선교사가 불르래요. 자, 이런 반응이 옛날에는 내가 무뎌서 성령의 인도에 의한 반응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바쁘거나 삶에 바빠서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착각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신 일을 소멸시키는 일이 많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로 비행단에다 얘기했더니 비행기가 들어왔어요. 이민아 선교사를 싣고 나갑니다. 만일에 이민아 선교사가 그때 괜찮아 그냥 약 먹으면 낫겠지 그랬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1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민아 선교사가 가자는 거예요. 나갔어요. 병원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민아 선교사가 단백질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래. 뭐 그런 결과가 나가지고 뭐 주사 놓고 먹고 뭐 고기도 사서 먹이고 해가지고 일주일쯤 해서 치료가 됐어요. 이제 영양실조가 이제 치료가 되고 저는 내일 돌아가려고 파파누기 이제 부족으로 2,000고지에 내려왔으니까 다시 부족으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트럭 배터리 같은 건 하나가 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갑니다. 지금도 그걸 번쩍 들어가지고 차에 싣고 제가 몸무게가 98kg였다면 믿어줍니까? 지금 제가 71kg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은 날씬해 보이지만 여기에 팻이 없는 건강 체질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런 근육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여러분이 봐도 큰 살, 양복이 되게 크죠? 그때 입었던 거라 그래.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크던 사람이에요. 뭐 80kg 하나 정도 번쩍번쩍 드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 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가 옆을 딱 만져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안에서 뭐가 저를 툭툭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호주 간호사 선교사에게 너 만일에 병원에 가면 저희한테 클리닉이 있어요. 본부에 미국 의사 2분이 계신데 가면은 내가 가스 포켓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장에 가스가 차서 이 가스가 지나갈 때는요 좀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가지고 가스 포켓이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가스 포켓이 있는 것 같으니까 가서 좀 약 좀 받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대화가 아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반드시 의사가 보고 프리스크립션을 쓴 다음에 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킨다고 가서 약을 받아옵니까? 그것도 간호사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장소도 이민아 선교사하고 그 간호사 선교사하고 내일 우리가 들어가는 부족에 갖고 들어갈 비상약들, 부족 아이들 고치고 그럴 비상약을 다 이제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장소에서 정리.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이민아 선교사가 여자들만 있는 방을 왜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그 사실 뭐 여자들끼리 일하는 곳에 내가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바깥에도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 이 현상을 내가 무시했어도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문을까지 열고 들어가서 누가 저를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겠어요. 열고 들어가서 나 여기 이상하니까 약 갖다 달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이 더 소름이 끼치듯 놀라운 일이 이 여자분이 병원을 갑니다. 가서 미국의 케빈이라는 닥터 케빈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이 가스 포켓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약을 달라고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반응이 또 놀라워요. 바로 이 자기 오늘 환자 책 봐야 되는 그 부킹 리스트를 보게 해요. 꽉 찼어요. 오늘은 아무도 빈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닥터 케빈이 이런 오더를 내려요. 이 환자 빼고 성 지금 바로 오라 그래.
이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당장 올해 닥터가 본데 너는 차 타고 이민아선거 타고 운전해가지고 한 20분 가야 돼요. 그 클리닉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를 딱 뉘어놓고 딱 체크를 하는데 얼굴을 봤더니 두 사람이 얼굴이 심각한 거예요. 싹 굳어져. 닥터 케반하고 닥터 버댓이 있는데 둘 다 얼굴이 굳어지더니 저를. 그러고는 미션에는 참 하나님께 저는 간간히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선교에는 지혜는 왜 전부 다 중고 아니면 흥거만 있습니까? 의료 장비도 전부 중고고 전부 구닥다리고 전부 그래요. 새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엑스레이 찍는 기계도 없고 응? 그리고 그 울트라 사운드 하는 기계도 구닥다리 하나 있어. 요 화면 요거만한 거 8인치짜리 그거 가지고 하들이만 인상을 쓰면서 이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이렇게 뭘 표시를 해요. 그때까지는 저한테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이민아 선교사한테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저를 호주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를 호주에 있는 모든 병원을 찾습니다. 뭘 찾냐면 가장 가까운 곳. 저희 보통몰수비 고로가에서부터 가장 호주에 가까운 곳에 이 증상의 전문의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전문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으니까 수술도 못하니까 찾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호주에 파푸아뉴기니에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케언즈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케언즈 베이스 하스피털에 여자 원장이 이 대동맥류의 전문의야. 이건 너무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치에 만일에 그 의사가 시드니에 있거나 브리스벤에 있었다고 해도 전 죽었죠. 전 여기 없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금 살아있지만 날려보내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날려보낼 수밖에. 오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안에서 실려가면서 물었어요. 닥터한테. 내가 선교지를 돌아올 수 있느냐? 그때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가만히 있어요. 케분이. 그러더니만 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네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을 딱 잡았죠. 이건 암은 아니다. 왜? 경험상 암이면 이 몸무게가 비상식적으로 줄어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러진 않았고 통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내가 느낀 건 툭툭 치는 것. 첫 번째 나를 보던 간호사 거기 있는 간호사 선교사가 하는 말에 son, you got a baby. 너 아기가 잤냐? 뱃속에서 이렇게 튀냐? 뭐가? 응? 라고 얘기할 만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병원에 실려갑니다. 그랬더니 원장이 이런 말을 해요. 너를 첫 번째로 본 의사가 만더 코리안이지 한국 사람이었으면 너는 죽었어. 그 의사가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은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 미국 의사들만이 이 애뉴리즘에 대한 호주 의사들하고 경험이 있어요. 한국 의사들은 없어요. 이 아시안 한국은 애뉴리즘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죽었어? 하고 째보니까 복부 얘가 이렇게 피가 차서 죽어 있는 걸 발견할 뿐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이것이 무슨 현상인지를 파악하기가 한국 의사들이 어렵답니다. 그리고 저를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야말로 기적처럼 이 복부를 가르고 안에 저희 이제 대동맥 그 빨간색으로 그림에 보면 걸 잘라내고 그걸 인공동맥으로 갈고 꾸매고 저는 살아납니다. 그때의 이 크기가 몇 센치냐면 발견 때 7.5cm. 이렇게 여러분 거는 2cm예요. 피가 이렇게 팍팍 내려가는 것이 2cm인데 저는 터지려고 북 했는데 안 터지고 5cm면 터져야 되는데 5cm를 넘어서 7.5cm도 안 터진 거예요. 안 터지고 제가 아직 생명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병원에 갔을 때는 이게 더 터져가지고 8.5cm. 자, 이렇게까지 늘어났어요. 그 중간에 놀라운 기적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면 비행기를 저를 싣고 테이크오프에서 뜹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선교지에 있는 비행기가요. 비행기 속에 그 사람의 그 뭡니까 기압을 조종해야 비행기지. 여러분 기압 조종계가 없는 비행기 타보셨어요? 이게 고물이라서 흥거라서 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색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이게 기압을 조정 안 시키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 비행기에 저를 싣고 가니 제가 혈압이 오르지 않겠어요? 더 터지려고 하죠. 그러니까 닥터 케이븐이 고도를 낮추라고 그래. 뒤에 앞에 앉은 사람도 조종사 선교사예요. 저희 소속에. 저녁 6시 반 정글 속에서는 4시간 넘으면 비행기가 다니지 않아요. 왜? 깜깜하게 1.1개 불빛이 없어요. 그런데 고도가 6,000피트 이상인 산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날아가려는 게 이게 라이트를 비친다고 비춰줍니까? 그 컴컴한 정글 속을 저를 데리고 2명의 조종사와 1명의 의사와 간호사와 이민아 선교사가 옆에 타고 이제 누워서 저는 있고 메디백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호주까지 못 날아가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를 찾아요. 누구 비행기 있으면 응급으로 연결. 도대체 비용 얼마 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를 호주 그 종합병원까지 수송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참 날아가는데도 아무도 연락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커머셜 비행기도 이제는 다 끝난 시간입니다. 6시 반이니까. 국제선에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나가거나 포트몰스 수도 대형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보잉 큰 거. 그런 걸 어떤 비행기라도 좋다라고 그냥 조종사가 계속 컨택을 하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거의 포트몰스에 거의 가까이쯤 갔을 때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로부터 무전이 컨택이 탁 돼요. 하늘에서. 영화 같죠? 컨택이 딱 되는데 지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행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저희 NTM의 부족 선교를 위해서 사가지고 중고, 그것도 새 거 아니에요. 쌍발 비행기를 사가지고 헌금한 비행기가 지금 날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게 다들 그랬어요. 일부러 두 조종사가 짜고 날라도 안 되는 확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그 비행기를 만나서 서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포트몰스베 공항에 내리는데 얼마 후에 내릴 수 있겠느냐? 그때 10분 후에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완벽한 아주 만남이에요. 10분이 아니라 쭉 내리는데 바로 뒤따라 내렸대요. 그게 밤 9시입니다. 깜깜할 때. 내리자마자 활주로에서 이쪽 비행기에 있던 짐을 전부 다 활주로에다 던져버리고 저를 이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턴해가지고 다시 날아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를 케인즈 공항에 가요. 그때 이민아 선교사가 저한테 표현한 게 그겁니다. 영화에 보면은 에머전시 룸 ER이라는 그 연습곡 있죠. 그것처럼 막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막 앵앵앵앵 그러고 막 앰뷸런스 붙듯이 경찰차가 그냥 활주로에 쫙 깔렸어요. 거기에 이제 저를 싣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의사들은 제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는 걸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살 확률은 그때도 제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납니다. 왜? 그들의 방법에 의해서 정확해서 저는 살아나요. 딱 하고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딱 깨었는데 24시간 저를 케어하더라고요. 의사 한 분이, 간호사 한 분하고 두 분이요. 의자 딱 놓고 저를 지켜보고 있어 아예. 아주 대단해. 아주 호주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의사 한 사람이 저 하나만요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딴 데 안 가요. 의식이 깼는데도. 그 다음에 가서 의사는 가고 간호사가 또 24시간 저를 지키는데 딱 눈을 뜨니까 의사가 물어요. 기분이 어떠냐? 그래서 내가 기분이 어떠냐고 묻는 말에 내가 I'm so hungry. 그래서 되게 배고프다고. 그랬더니 손을 탁 들어. 예? 그러니까 배고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꺼내놨던 창자를 도로 넣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창자 속에 있는 걸 싹 샤킹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맣게 만들었으니까 내 뱃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배가 고프지. 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다 그랬더니 좋다고 먹을 걸 줘서 깨어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진짜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여의사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을
놀랍게 빠른 시간 안에 퇴원을 해요. 그때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빨리 회복이 되냐? 그런데 저희의 그 피부 탄력을 검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30대의 너희 세포가 30대의 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게 빨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70세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세포가 한 30대 정도의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빨리 회복이 되는가 보다. 그리고 갔다가 떠나려고 내일 이제 또 떠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가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아프기 시작해요. 온몸에 열이 40도가 넘어가고 그리고 온몸에 통증이 와서 앰뷸런스에 또 실려서 베이스 하스피tal 병원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이 복부 대동맥류 트리플 A라고 해요. 이 수술에서 살아난 사람을 그때도 의사가 그랬어요.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살아났냐 하면 다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얘가 한 4cm 좀 벌어져 있어. 그래서 수술한 사람이 살아난 거지. 저처럼 윽 하고 이미 7점 몇 cm로 터졌는데 안 터져서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 크기가 넘어선 상태에서. 근데 제가 다시 응급실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간증은 3번째 제가 유언을 준비하는 과정인데 끌려 들어갔는데 의사들이 검사를 막 합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의사들마다 사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테퍼니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너는 참 그 크리스천이 아니니까 너는 참 운이 나쁘다. 어? 내 의사생활 평생의 의사생활에 이런 일이 내 병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수술하는 과정에 너의 그 인공 대동맥 그라프트 속에 스테이플러 코커스 포도상 구균, 우리가 구균이라고 그래요. 수술실에서 그 수술 도구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는 그 독한 약으로도 죽지 않는, 영국에서는 그걸 슈퍼버그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너의 인공동맥 그 그라프트 안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수술실에 들어갔는지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이 수술을 해가지고 저를 8cm로 너의 인공동맥을 다른 조직을 떼가지고 딱 해놓고 나니까 체온 때문에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새끼를 까고 이 조직을 뚫고 저의 몸속에 전부 다 퍼졌는데 몸속 피 속에 단백질 함량이 98%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그 98%라는 말은 너의 피 속에 98%의 벌레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입니다. less than 2%.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짧아지고 죽는 거예요. 뭐. less than 2%가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이. 근데 저는 98%가 단백질이란 말은 병균이 차서, 그래서 여의사가 내린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너를 수술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건 자기네들의 프로세스 방법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미 여기를 잘랐었기 때문에 이 다리는 7시간 이상 피가 안 통하면 두 다리가 이렇게 기능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미 벌써 한번 그랬기 때문에 또 이것을 7시간 이상 피를 안 통하게끔 둘 수 없으니까 심장에서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다리로 바이패스 시키고 피를, 그래서 이 다리를 살려놓고 그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판정이 되면 그때 가르고 이거를 바꾸겠다 하는 얘기죠. 그러나 네가 살 것에 대해서는 개런티 못한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나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의사를 선택하거나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 말하면 저보고 고소해도 된다는 거죠. 고소했으면 몇만 불 받았을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너의 손에 붙이시고 살리게 하셨고 또 내가 죽는다 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마음을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 내가 너의 판단을 따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레이스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무슨 소리야. 그러나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스테퍼니를 움직이신 것 같아요. 왜?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이민아 선교사에게 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전해라. 말도 멋있게 하죠. 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전해라. 성이 필요한 것은 너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적 외에는 자기의 의사적 상식과 전문의로서는 더 이상 손댈 바가 없다는 겁니다. 호주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한민국하고 달라서 전문의 하나가 그렇게 내린다는 건요, 호주 전체 전문의의 의견이에요. 왜? 보니까 이 화상 채팅하는 게 시스템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면 전화를 해서라도 전국에 있는 그 전문의들하고 다 상의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국가 자체가 호주가 한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국가가 다 봉급주니까. 그런 데서는 장점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서울대 가서 안 되면 연대 가고 연대 가서 안 되면 어디 좋은 적어도 세 곳을 돌아다녀야 된다 뭐 이런 것이 기본이지만 여기는 안 그래도 되는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최종 통보를 저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민아 선교사가 기도하는 이메일을 보내요. 그때 저는 이 인터넷의 위력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날서부터 편지가 오는 것이 몽골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기도한다는 메일이 막 날라옵니다. 의사가 내 생각에 수술 준비도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만일에 한다면 수술실 비어있는 것이 목요일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에이즈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는 것을 예를 든다면 저 사람이 에이즈 환자인 줄 알면 어떤 의사가 그 에이즈 환자를 수술실에서 개복 수술을 하게끔 허락하겠습니까? 그 병원을 수술실을 전부 다 불태우기 전에는 끝나고 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판단은 그 수술실을 버린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러니 저를 그 수술실에서 다시 이걸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피가 튀면은 전부 옮을 텐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소독을 해도 안 죽는 병균을 쏟아내게끔 하겠어요? 제 몸에서 다 죽게 하지. 의사의 생각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인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뭐냐면 간호사가 아침에 와가지고 저의 그 온도를 재요. 그러더니만 고기를 끄덕끄덕 하더니 또 재요. 또 껐다가 또 재요. 그 다음에 피를 뽑아요. 이제는 피 뽑을 땐 저는 안 아파. 왜냐면 키트를 꽂아놨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뽑아가가지고 조사를 하고는 5명의 의사가 저한테 쫓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성아, 젊은 의사가 저한테 합니다. 성아, 너 되게 용감한 줄 알아. 그러나 아픈 걸 참지 마. 너는 아픈 거를 말해야 되는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네 몸에 98%의 병균은 그대로 있어. 그러니 용감하게 참지 말고 아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제가 통증이 멈춰버렸어요. 이제 이것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의사들 보기에. 기도한 지 이틀 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나른한 몸을 가지고 여러분 몸살 앓고 나면은 깨어날 때처럼 나른할 뿐 모든 게 정상이야. 예? 그 현상을 바라보고 스테파니가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저는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과감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기니피그가 되어주지 않겠냐는 저를 위한 거죠. 뭐 자기의 실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 평생 의사의 삶 속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약이 있다. 근데 이건 독약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항생제, 안티바이러기요. 미리그램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독약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근데 그때 세계에서 가장 지금은 더 좋은 것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때 최고로 높은 미리그램이 2000mg짜리. 여러분 여기에서 250mg 하나 살려도 안 되잖아요. 의사의 프리스크립션이 있어도 애들한테는 안 줘. 애들 거라 그러면. 그런 것이 이 나라인데 2000mg짜리 밴코마이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것을 너에게 한번 써보면 어떻겠느냐. 자기는 의사로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것을 써본 적이 없다.
이건 독약. 건강한 분, 저기 건장한 청년에게도 우리 부목사님 같은 분에게 그 약을 놓으면 일주일 이상 꽂으면 피부색이 보랏빛으로 바뀌면서 바로 죽는데요. 그만큼 독한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락했습니다. 저를 갖다 엑스레이실에 들어가더니 이 팔뚝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 엑스레이 이렇게 보면서 동맥을 따라서 파이프를 박아요. 그걸 핑크 라인이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전문 용어로. 그 핑크 라인을 저희 심장 속에까지 박아요. 그리고 이 핑크 라인을 통해 가지고 제 목에 우유병 같은 것을 달아줍니다. 애들 우유젖병. 근데 우유젖병에 보면 비닐로 이렇게 풍선이 있는데 풍선 속에 그 항생제 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갖다 들어붓는 거죠. 그냥 응? 쭉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저한테 갖다가 들어붓는 겁니다. 자, 그거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걸 이제 일주일 동안 맞으려고 하는 사이에 저를 방문 오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 목사님도 있고 한국 목사님도 부부도 있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 상대로 막 4시간씩 간증을 해. 그러고는 막 울고 가고. 아니, 환자가 더 신났어. 지금 내가 막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막 간증을 하는 거야. 외국. 그랬더니 또 한쪽에 호주 교회가 와가지고 간증해 줄 수 있겠니? 그래가지고 그 벤코마신을 목에 메고 이건 또 갈랐으니까 베개를 이렇게 끌어안고 가가지고 갔더니 단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놨어. 의자에 앉아가지고 또 2시간 간증하고 설교하고. 그 케인즈 FM이라는 방송에서 케인즈 FM에서 와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달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일반 방송에서는 절대로 기독교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에? 절대로 못하게 해요. 근데 저보고 하래. 아니면 선교사 보고 시간 내줄 때는 내가 그 얘기밖에 할 게 뭐 있어요. 제가 평생 주님 전하는 일밖에 그것이 소명인데. 그걸 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택이라는 말로 초이스, 인생에 있어서 이 선택이 얼마큼 중요한가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반응들이 뭐 원고를 적어서 했느냐 뭐 그래서 저는 평생 원고 적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가서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그 일주일 동안 그거 맞는 동안 말입니다. 이걸 차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를 이걸 다 빼고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더니만 의사들이 전부 다 막 얼굴이 화색이 돼가지고 저를 불러요. 불러드리면 하는 말이 썩어. 너무너무 좋대. 왜? 저는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야 이제 96%야. 겨우 2%밖에 안 줄었어. 근데 나는 똑같아 지금. 똑같이 또 식사도 잘해. 안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지금하고 똑같은 기분이에요. 이렇게 몸만 나른하지 뭐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지금도 제가 병원에 가면 저는 미라클맨이에요. 너는 볼 때마다 왜 더 젊어 보이냐? 젊어지냐라고 저를 아는 분이 얘기할 만큼. 그리고 저를 아주 리스펙해요. 환자인데 제가 그 병원에서 저를 대하는 걸 얘기하면요. 한국 이민 오신 성도님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저는 가면요. 의사들이 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해. 바닥에. 그런 정도로 저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런 샘플이었거든. 자기네들이 정말 최고의 기쁨을 가진 샘플이니까.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항생제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생제를 줍니다. 얼마큼 주는지 아세요? 아침에 3,500mg.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만한 미리그램을? 500mg 빨간 것까지 있어요. 항생제는 태블릿으로. 근데 그거를 3,500mg 몇 개예요? 무려. 거기다가 7개. 점심에 3,500mg, 저녁에 3,500mg, 하루에 3차례씩 1년 동안 먹고 난 다음에 너의 몸속에 있는 이 구균이 less than 2%가 되면 그때 가서 이 대동맥을 여기서 계속 새끼가 지금 자라고 있으니까 수없이 막 수십 마리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를 바꿀까 말까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의사들은 저를 죽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생제만 박스로 이만큼을 줘요. 지금도 제가 파푸아뉴기니에 돌아가면 한 수케이스는 약입니다. 1년 동안 먹어야 되는 약. 근데 그만큼은 싸줘요. 근데 계속 케인즈에 있을 수가 있나? 제일 싼 방이 60불이야.
50불이었나? 그때 그 추리타 같은데. 아니, 날마다 50불씩 주면서 어떻게 있어요, 이 선교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배를 끌어안고 파푸아뉴기니로 그냥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이 병원으로 옮겨놓으시고 놀라운 일을 부족에서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서두에 이 간증을 한 거예요. 돌아갔습니다. 부족 형제들이 아까 여러분의 영상을 본 것처럼 그 영상도요, 잠깐 보여줘서 그렇지 제가 부끄러워서 다 자르라 그랬어요. 사실은 2시간 반을 저를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에요. 그 마지막 장면만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그냥 엄청나게 울어요. 막 뒹굴고 막 난리고 너무 비참하게 울어서 제가 다 자르라 그런 겁니다. 2시간 반을 저를 끌어안고 울고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제가 못 걷는다고, 지금도 내가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기 힘드니까 못 걷는다고 이 꽃마차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태우고 여인들이 땅에다가 꽃을 뿌리고 저한테 던지고 이러면서 내려가가지고 2시간 반을 운 장면이에요. 그 중에도 다 잘라버리고 그것만 보여드렸는데 그때도 돌아갔더니 저를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우리 부족 애들이 나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고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부족 아이가 선교사를 저렇게 끌어안고 우는 모습 속에 너의 모든 선교사의 삶의 열매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저와 우리 부부를 사랑합니다. 콩콩 울어요. 그러더니 물어요. 어떻게 살아왔니? 정말 궁금하죠.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죽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죠. 제가 얘기합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배를 가르고 그죠? 그냥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이 애들이 나를 신으로 여길 거 아니에요? 무당되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의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내 배를 가르고 창자를 다 꺼내고 핏줄을 찾아서 잘라서 버리고 파이프 끼고 꾸매고 다시 창자 집어넣고 꾸매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러지는 거예요. 왜? 자기네 돼지 잡을 때하고 똑같잖아요. 정말요. 자기네 돼지 그렇게 잡거든요. 슉 갈라갖고 창자 다 꺼내고 이제 한번 와보세요. 이제 똑같이 합니다, 쟤네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람의 우리가 쇠고기가 부위마다 이름이 있죠. 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을 떠서. 사람이요, 부위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떠서 사람을 먹어봤기 때문에. 근데 자기네는 돼지 배 갈릴 때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돼지인데 엉클이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청년이 그 영상에도 나왔던 형제고 간증이 대단한 형제예요. 그 형제가 그때는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엉클, 그때는 엉클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얀 사람, 오데바나. 왜? 오데바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온 거를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핏줄을, 하얀 사람 당신의 핏줄을 2손으로 쥐고 계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위로하고 병문안을 했지만 저는 진리의 말씀을 저 벌거벗은 원주민에게 듣는 감격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터져가는 핏줄을 잡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나중에 간증을 하겠지만 심장은 더 많이 터졌어요. 9.5cm까지 터졌는데 안 터졌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거를 부족 형제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감격. 근데 한 형제가 또 나한테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올라오래. 내 사정도 모르고 걷지도 못하는 내 사정 모르고. 딴 때 같으면 한 30분이면 걸어 올라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평지가 없어요. 전부 산이에요. 올라가야 오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는데. 그래서 또 베개를 치고 한 몇 시간 걸어서 이제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앉혀놓고는 이 오노하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탁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얀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 부족 사람들은 유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 이단주의가 있기 때문에 내 소유에 대한 욕구가 많아서요, 죽으면서 절대로 내 아들 줘라, 누구 줘라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나 안 죽는다고 발부둥 치다 죽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죽기 싫어하고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 죽는 거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돌아가시는 것만 봐가지고 멋지게 죽는 것만 보셔서 그래.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처절하게 안 죽으려고 그래요. 기싸가 죽어요. 그래서 금방 굽나봐 하고 네? 근육이 굳어서. 제 개인적 경험인데요, 제가 이 염함이라는 거 아시죠? 시체를 닦는 거. 그거로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도 저를 훈련을 시켜서요, 저는 죽은 시체를 수없이 만져보고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머리가 없는 처녀도 보고 뭐 저는 그거 잘 닦아줬더니 한 학기 대학 학비도 막 주신 장로님도 계시고. 왜냐면 제가 술 먹고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벌어야 되니까, 홀로머니 모시고 내가 안 벌면 내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훈련을 시켜서 지금 부족해서요, 얼마만큼 제가 그걸 유용하게 하나님이 훈련한 걸 쓰시냐면, 우리 부족 애들은 보셨지만 얼굴에 시커멓게 칠하는 게 절대로 죽은 사람 안 만져요. 남 죽은 건 가족들은 옆에 와가지고 울지만, 바깥에서 막 뒹굴고 쇼오프하지만 절대로 죽은 사람 안 건드려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뭐 만지고 데끼고 뭐 다, 난 닦이는 건 아니지만 왜 죽었나 그러면 다들 놀래. 저 하얀 사람은 저 죽은 사람이 무섭지도 않아. 저는 정말 안 무서워요. 네? 밤에 가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제 코의 후각을 한 50% 정도로 꼭지를 딱 잠가 놓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뒀다가 묵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3일만 돼도 제 경험상 2박만 지나도 시체가 썩어요. 우리 몸이 다, 이 도시에서도. 그런데 냉동실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썩는데, 일주일 그 더운 나라 때 있으면, 그것도 안에 모닥불 피면서 있으면 물이 줄줄 흐릅니다. 눈은 다 푹 꺼지고. 그런데 이민아 선교사는 돌아가지고 단 10초도 못 있고 나가요. 근데 나는 한 5분 동안 있어도 냄새가 안 맡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코를 딱 반쯤 줄여놔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놀래죠. 그런 것에 이제 선교하는데 다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는 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우리 장인, 외삼촌, 외숙모 다 내가 염했어요. 울면서. 그 장인을 염을 했더니만 우리 처갓집에서 저는 최고의 사회예요. 덕수이 씨, 이순신 장군, 10대선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사이라니까 내가. 이순신 장군 종가에서는 누가 자기 장인을 염을 해서 그것도 그냥 술도 안 먹고 정신에 울면서 일일이 손발 다 닦이고, 보기만 해도 정성을 가게 하잖아요. 내가 울면서 우리 장인을 다 염을 해서 했더니만 시골에서 갓 쓰고 이륙하고 오신 분들이 다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민아 선교사 가지고 신났죠. 그냥 좋은 사위 얻었다고. 염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인기가 최고예요. 압니다. 우리 부족 애들은 절대로 유언을 안 해요. 근데 무슨 유언을 했니? 그랬더니 말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하기를, 저 하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오면 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건요, 한 능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족 아이들이 시족은요, 이렇게 360도 눈에 보이는 게 한 사람 거예요. 시족장 거라고. 그러니까 전부예요, 전부. 그런 사람 그룹이 32개 그룹이 있다고요. 정글 속에 지금 제가 그 속으로 우리 제자들 5명을 파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내 땅에 있는 모든 나무를 저 하얀 사람을 줘라.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부족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집을 짓겠다고 말한 적 없고, 너의 나무를 쓰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저는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노인네가, 근데 난 그 노인네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는 몰라.
근데 그 노인네가 죽으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제자 이렇게 모아놓고 탁 강의실이 뭐 제가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땡볕에 앉아서 그냥 얘기할 때인데 그때 이제 들으신 모양이에요. 복음을. 그래서 저는 누군지를 감을 못 잡아요. 그 나중에 오래 있다가 사진을 제가 찾게 됩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얘기가 2004년의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물었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가슴속에 품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 2년도 아니고. 참으로 그 분의 간증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10년 동안에 그 아들, 큰아들, 오노하라는 그 아들과 그 아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내가 시키지도 않은데 정글에 가더니만 나무를 잘라 오기 시작해요. 2가지 나무를. 이만큼, 우리는 그걸 쇠나무라고 불러요. 우리로 말하면 뭐, 아주 단단하기가 벌레 안 먹는 단단한 아주 그 나무예요. 한 6풋이나 7풋 정도 되는 크기로 잘라서 정글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는 데만 6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이런 곳이니까 거의 한 70도, 80도 각도 가까이 돼요. 70, 80도. 이걸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정글에 내려가서 그걸 잘라서 어깨에 쥐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빚 밑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쓴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려 68개를 잘라다 놨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땔감이 떨어지질 않아. 쓱 와가지고 봐서 땔감이, 제가 이제 그때는 오븐도, 지금도 드럼 오븐에서 해가지고 이민아 선교사가 빵, 고구마 그런 데서 쿠키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니까 꼭 땔감이 필요해요. 집에도 땔감이 드럼통으로 불때에서 살고 음막 속에서 살 때니까 계속 땔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그 가족 전부가 동원돼서 언제 갖다 놨어. 그렇게 그들은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참으로 기적처럼 2번째, 3번째 그 고비를 넘기고 살아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한 간증은 제가 10년 동안의 선교사의 삶 속에 놀라운 동기가 되었어요. 왜?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KBS에서, 그러니까 한 KBS하고 CTS가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 하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이민아 선교사도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만 이분들이 그래도 오겠노라고 하도 그래서 이민아 선교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가 어찌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왜?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영화에 나가는 게 싫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모든 걸 해가지고 온다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부족이 있으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게임 한지도 모르고요. 월드컵 한지도 모르고 이번에도 가서 뭐 중국이 또 베이징 월드컵인가 뭐 했대요. 올림픽인가. 그래서 야, 중국이 그런 것도 했냐라고 내가 얘기를 모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라디오도 안 돼요. 이제 와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도 안 되고 라디오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본부하고 이렇게 밥 밀가루 몇 킬로 사줘 이것밖에 통하는 거 외에는 할 방법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캐톨릭의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엄청나게 히트해서 거의 개신교의 상당한 숫자가 캐톨릭으로 다 넘어가고 청년들의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 개신교에도 울지마 톤즈 한 그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다. 자기네들 깨내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찍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옵니다. 와가지고 비행기 이제 도착하는데 그 영상이에요. 여러분이 본 게. 도착
하는 날 비행기 헬기를 타고 내가 내려와가지고 그 형제들을 마중을 하죠. 마중을 하고 난 후 30분 지나서 제가 가슴을 끌어안고 제가 바닥에 쓰러져요. 그게 이제 그로부터 1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이건 더 위험한 거예요. 이거로 쓰러졌다 산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도. 심장 대동맥류. 심장에서 푹 하면 핏줄이 푹 올라가서 머리로 올라가고 하나가 뒤로 넘어가거든요. 여기가 푹 하고 9.5cm가 터진 거예요. 제가 그 통증을 끌어안고 저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클리닉에 가서 저에게 무슨 주사를 놓냐면 마이클 잭슨한테 놓았던 주사래요. 우유 주사나 뭐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저의 체온을 26도로 떨어뜨리고 맥박을 30으로 만들어서 저는 반냉동 상태로 저는 의식을 바로 잊어버려요. 그 영상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CTS 위크라는 프로에, 왜냐하면 CTS가 돌아가지고 찍었으니까 자기네 거라고 자기네들이 나를 초청해가지고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내보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쓰러져요. 그리고 저를 이제 싣고 또 안 나왔으면 저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세 분이 안 왔으면 부족에서 나올 일이 없죠. 안 나왔으면 전도 죽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나와서 쓰러져서 비행기 싣고 켄지로 날아갈 때는 산다고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민아 선교사가 의사가 통보합니다. 썽은 죽는다. 그러니 가족들한테 다 연락해서 장례 준비를 시작해라. 이렇게 다 통보를 하고 이민아 선교사도 울고 저는 죽을 것이라는 미션에서도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저쪽 저를 수술했던 그 베이스 하스피럴에서도 냉동고 체크하고 날아가는 거예요. 왜? 9.5로 터졌기 때문에 가다가 분명히 이건 뭐 99.9가 아니라 100% 가다가 죽는다는 걸 확증하고 갔는데 제 심장이 아직도 뛰는 거예요. 거기 도착했는데도. 그러니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갖다 플라잉 독터라고 하는 조그만 경비행기에다가 실어가지고 저를 그 타운스빌에 군용 종합병원에 있어요.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 미국, 호주의 모든 미사일 부대나 공군이나 그 군대 본부가 거기다 있어요. 사령부가 타운스빌에. 그래서 저를 그리로 1시간 반 동안 날아가서 갑니다.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까지 저는 쓰러진 이후 10시간을 이제 그런 상태로. 그래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10시간, 쓰러지고 10시간을 지내서 수술실까지 살아온 사람도 네가 최초예요. 저 응급실을 통해 돌아가지고 수술하고 퇴원하는 게 네가 최초다 그랬어요. 이 병원이 생긴 이래도 자기가 이 애뉴리즘의 전문가로서도 최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두 다리가 마비되지 않고 이 두 다리가 마비가 안 된 거에 대해서 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제가 이 피가 통하고 움직이니까. 그리고 저는 놀라운 결과로 그래서 저를 전부 다 의사들이 모여가 아침에 회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한 5명인가 제 머리맡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한 친구가 그래요. 크리스찬이 아닌데 중동 사람이니까 뭐 신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겠죠. 지가 알라를.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몰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네끼리 싸워요. 의사가 나중에 얘 머리맡에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썽이 아주 성품이 좋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안 그러면 살아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 저기 살아있다고. 왜? 제 몸을 뚫고 들어가 있는 라인만 15개. 믿어지세요? 기계가 제 몸을 뚫고 들어가 있는 게 15개가 꽂혀 있어요. 지금 코로, 입으로, 뭐 이리로 뭐 전부 다. 예? 그렇게 들어있는 게 우리 아들이 세려봤대. 몇 개 라인에 아버지 몸을 뚫고 있는가. 15개 라인이 꽂혀 있는. 그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인터널 브리딩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2리터 이상 나오면 또 잘라야 돼. 안에서 계속 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2리터가 된 다음에 하얀 물이 똑 떨어지니까 간호사가 막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서 이럴 정도로 그거 더 넣으면 또 갈라야 되니까. 그리고 제 옆에 그 다음날 같은 현상으로 들어온 호주 사람은 죽었어. 하루 지내다가. 왜? 이 심장이요. 심장이 이게 10시간 동안 멈췄다가 다시 뛰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 정상으로 탕탕탕 뛰는 게 아니라 제가 몸이 이래요. 예. 퐁퐁퐁퐁퐁 자기 마음 놓고 뛰어요 막.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제 몸이. 그래도 제가 자꾸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양쪽 손발을 묶어놔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등창이 막 생길 정도로.
저한테 이제 그 몰핀을 다 뽑고 저에게 약을 줍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환청, 환상, 환시 현상이 한꺼번에 다 와요. 와가지고 제가 막 지금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이 보여요. 여러분 바람 본 적 없죠? 저는 병실에 있으면서 제 눈에 바람이 보여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워. 한쪽 바람의 머리는 여자고 한쪽 바람의 머리는 남자예요. 막 영화 같아 그냥. 돌아다니고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어떨 땐 천국이고 눈만 뜨면 싹 사라져요. 또 어느 날은 눈 감으면 시뻘겋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의 설명을 다 하면 제가 천국 봤다고 다 얘기할 거고. 왜? 그 환각 속에서 교회를 7개를 짓고 막 제가 별일을 다 해요. 며칠을. 그리고 환청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호주 사람 의사하고 간호사가 저쪽에서 막 얘기하는데 그게 북한말로 막 들려. 그래서 제가 이민아 선교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니까 나를 좀 제발 믿어줘. 바깥에 나가봐. 북한 사람 왔어. 찾아봐. 근데 직접 나가서 찾아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절대로 없대. 근데 저는 계속. 그래서 너 녹음기 두고 가. 우리 아들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어이 북한 말을 내가 녹음할 거야. 밤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제가 했는데 그 다음날 틀어보니까 아무 소리도 없어. 지직 소리밖에는. 그런 현상이 저를 막. 그러니 그때 제가 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동안에 무엇을 고백을 받으셨냐면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hopeless sinner.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옵니다.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방해만 안 하면 방해나 하지. 방해를 안 할 수도 없어.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전통,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도 다 교만이고 내가 아는 모든 게 교만으로 나타나니까. 부족애를 상대로. 기껏 한다는 건 나는 내 입에서는 율법만 만들어. Don't do that. 야, 똥 싸지 마, 오줌 싸지 마, 간음하지 마, 죽이지 마. 뭐 이런 소리만 하고 하지. 예? 그게 복음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문화와 그거 전하자는 게 선교가 아닌데 저는 그런 짓만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럼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걸 다 회개케 했는데 그래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또 살리셨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 안에 분명히 감춰진 복음적 비밀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9시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중에 저의 간증의 그 핵심, 복음 감춰진 비밀의 핵심을 서로 공유한 분들을 만나게 하시는 저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의 그 복음의 교제를 하게 하시는 그 감격을 저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고 계세요. 한국에서도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기도를 드리고 저는 돌아갑니다. 자, 10년 또 한국으로 오는 거 또 가요. 그때 썼던 그 글을 아까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셔서 잠깐 읽게 됐었는데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보신 영상처럼 2시간 반 동안 저를 끌어안고 울고 또 뒹구고 웁니다. 근데 질문은 똑같아. 어떻게 살아왔니? 또 그래가 나보고 웃대를 좀 벗어보래. 또 전부 다 상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 상처를 그 위켄드 보면 나옵니다. 아주 그 CTS가 아주 자기네 모금 운동하려고 자기 찍어간 거를 다 보여줬어요. 나오는데 이민아 선교사가 옆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벗으라고. 저는 왠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목욕탕에 가도 저는 옷 다 입고 들어가요. 예? 옷 벗고 목욕을 못 하겠더라고. 조폭도 아니지만 뭐 조폭 상처는 아니에요. 칼자국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상해요. 그래서 그런데 보여달라고 해서 옷들을 벗었어요. 그러더니 옛날하고 똑같이 또 막 뒹굴고 막 울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한 제자가 저한테, 아모라는 제자가 손을 탁 들더니만, 이제는 엉클이라고 부르죠. 엉클. 옛날에 엉클이 죽었다가 다시 오고 죽었다가 다시 오고 아픈데 또 오고 와 있어도 계속 아픈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엉클이 미쳤나? 저 사람 미친 사람인가? 근데 보면 안 미쳤고, 근데 오늘도 또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왜 다시 오는지를. 그런데 그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벌써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의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였어요.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엉클이 미쳤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엉클이 왜 다시 오는지를, 그 마음을 내가 이제야 알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쪽 부족으로 나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5명의 선교사로 떠나는 중에 한 명의 형제의 고백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고요. 그러려면 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어렵게 자기네끼리 상의를 했는데, 엉클이 천국 가기 전에 궁금증이 그거야. 엉클이 없으면 누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까? 이게 제일 큰 걱정. 두 번째 걱정, 나는 아직 한글을 자기네 글자를 다 읽지 못하는데 엉클이 없으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게 제일 걱정이야. 다른 건 걱정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안티가 남아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안티 혼자 와 있으면 정글 속 오니까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안티가 사는 이 집 주위로 자기네가 전부 다 이사 와가지고 자기네 움막을 동그랗게 감싸고 짓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정들. 그러며 하는 말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대요. 뭐 하나님이 집을 지어? 그랬더니 엉클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임시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뭐 비도 새고 햇빛도 새고 막 그랬어요. 그러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이제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건물, 이거 어떤 빌더가 진 것이 아니고요. 아주 뭐 어떤 특별한 분이 헌금을 갖다가 왕창 해서 진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망치 쓰는 법, 톱 쓰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체인소를 사가지고 체인소 쓰는 것 가르치고, 일주일 동안 공부 쓰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제가 다 디자인하고, 저는 망치를 칠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못을 박아야 되는 곳에 엑스표로 연필로 그어주면 그들은 근육질이니까 신나게 박아요. 5개만 박을 자리에 막 10개씩 박아서 문제지.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이뻐요. 흐뭇하고. 어차피 자기네 집인데 뭐 10개 박으면 튼튼하고 좋겠지. 근데 못도 너무 많이 박으면 나무가 갈라져서 더 튼튼한 게 아니에요. 3인치짜리 박을 때다 막 6인치짜리 박아놓고 막 그래요. 다 힘도 어떨 땐 제대로 박지도 않고 꼭지 있어. 그럼 또 톱으로 잘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진 집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이. 저거를 짓는 동안에 부족 여인들하고 아이들은 6시간을 내려가서 강에 가서 그 기둥에다가 할 시멘트에 쓸 모래를, 머리에 20kg, 제일 많이 젖은 모래 20kg예요. 그걸 여기다가 쥐고 또 6시간을 올라와서 하루에 한 번 내려가서 그 다음에 지고 올라와서, 그렇게 해서 여인들은 모래를 가져오고 남자들은 정글에 가서 맨손으로 그 일을 다 짓습니다. 짓는 동안에 우리 복음을 가르치다 보면요, 절대로 가르칠 수 없는 것, 제가 그날도 말했죠. 하나님의 존엄성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나에게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내가 안다는 것은요,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공의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엄성을 알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은혜를 알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얼마큼 큰지, 긍휼이 무엇인지를 아주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부족 아이들한테 존엄성을 가르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던 차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교회를 질 때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껏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집을 질 때는, 지금은 양철집이에요. 저희가 집을 질 때는 성경의 말씀대로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음식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집이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아. 먹는 것도 안 주고, 비누도 안 주고, 소금도 안 주고, 너희들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 마음이 동하면 와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와도 돼. 나 혼자라도 질 테니까 라고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도 다 자기들이, 내가 이거 10개 사준 거 그거 가지고 땅 자기네들이 다 고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인들이 예전에 절대로 없던 일입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겠지만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우리 부족은 절대 없는 일인데, 뭐냐면 부인들이 전부 다 산에 가가지고 고구마를 캐가지고요, 익혀가지고 들고 와서 일하는, 자기 남편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남자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걸 나눠 먹어요. 제 눈에는 초대교회 사랑이에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내 고구마는 내 거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물질 이단주의, 아시겠어요? 소유욕에관한. 근데 그것을 캐다가 남들이 일하는 곳에, 그것도 양쪽 부족이요, 부족전적으로 적이었어요. 제가 가기 전엔 절대로 같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일을 하며 나누어 먹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다 완성이 되었어요. 몇 달이 지나서 다 지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모든 공구를 우리 집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너무 안 가요. 몸이 밑에. 전 눈치를 탁 채죠. 그들의 문화를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오늘은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엉클이 입을 싹 닦을까?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도 뭐 하나씩 나눠주겠지. 정말 다 끝났거든요. 예? 딱 그 자물통으로 탁 잠가놓고 딱 내려온 거예요. 다 이렇게 잠가놓고.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쫑파티가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들도.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근데 그 참 선교사로서요, 그 절짜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 내가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절짜의 필요도 없으니까 뭐 없다 그런 것만이지만, 지금 내 창고에 쌀도 있고 라면도 있고 다 있다고요. 소금도 있고. 근데 안 나눠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걸 절제해야 돼. 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교회를 지면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면 다음부터는 제 말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뒤에 쭉 둘러앉았는데, 그때가 우기인데 비가 날마다 한 번씩 와야 되는데 건물 짓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거를 한 형제가 탁 캐치하는 거예요. 엉클, 우리가 건물을 짓는 동안에 비가 안 왔어요. 우리 보고 건물 지라고 하나님이 비를 오지 않게 하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번개가 칩니다. 빠범 하고 번개가 치더니만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더니만 물탱크가 꽉 차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다. 그래서 한 형제가 손을 들더니만 더 놀라운 일이 있다고. 뭔데? 그랬더니 처음 나무를 자를 때부터 이 건물을 질 때까지 한 사람도 피부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헬기를 항상 대기시켜 놨거든요. 왜냐하면 산악에 이런 곳에서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키운다는 게 하나만 쳐도 죽는 거예요. 그냥 한 방이면. 그래, 항상 내가 기도가 그거지. 사고에 조심해라. 예, 사고 나면 사용 못해요. 그 다음에 모든 컴포지션을 저한테 하기 때문에 그 부족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오직 염려라서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이래서 나무 자르는 현장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고.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오늘 아무것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 말에 우르르 일어나서 갑니다. 이제 간증이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시지 말고. 우르르 이제 일어나서 갑니다. 근데 갑자기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갔더니만 제자 중에 하나가 안 준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내가 안 준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올라가다가 교회 벽이 양철이거든요. 비가 와서 썩지만 내가 나눠준 부시 나이프로 쳐가지고 이만큼을 갈라놓은 거예요. 그거를 보고는 그 동생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막 둘이 그냥. 근데 이 동생은 누구냐면 내가 한번 건물을 질 때 한 10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 머릿속에 오늘 한 200명 정도 와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그 숙련된 사람이 있을 때는요, 한둘이면 더 일이 쉬워요. 근데 숙련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는 숫자가 많은 것이 좋아요. 왜? 한 사람 앞에 10개씩 못 받게 하는 것보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받게 하는 게 쉽거든요. 하나, 둘, 셋, 빵! 박으면 쫙쫙 끝나니까 위치만 제대로만 잡아주면 그렇게 근무를 다 졌는데 그날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죠. 그랬더니 얘가 10시쯤 와가지고 쓱 내려와요. 근데 얘는 아예 이요 우를 12년 가르쳤는데 아직 읽지를 못해. 그러니까 아예 이요 5개의 모음 카드를 딱 순서를 바꿔놓으면 지금도 첫 번째를 딱 찍으면 무조건 아야. 이거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아예 이요 우야. 12년 1년 2개월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두뇌가 0을 쓰라 그러면 얘만 아니라 딴 아이도요. 손을 돌려서 0을 5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필을 들고 몸을 이렇게 다 돌려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거든요. 왜? 이진법으로 4밖에 못 세래요. 이끼까? 라가래. 2는 라가래거든요. 3은 뭐예요? 라가래 이끼까? 4는 뭐예요? 라가래.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4, 5부터는 숫자가 아니에요. 5는 이끼가 나다. 하나의 손.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5부터가 없어요. 이진법에 4밖에 못 세리는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 숫자도 가르치고 화폐도 가르치고 지능 개발도 시키고 해서 읽고 쓰는 거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해서 다 제자가 된 거예요. 25년 동안 한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빨리 이해하는 애도 있지만 얘처럼 안 되는 애는 안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지식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리 좋은 우리나라도 좀 더 대학 나온 사람들만 구원받아야 되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요, 자기네 어머니 말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예 이어도 못 읽는 얘가 와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엉클 왜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왔구나.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엉클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잖아.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택하여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근데 지금 엉클하고 나하고 둘인데 왜 걱정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 따라오고 계세요?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부끄러워서 야 가자. 그리고 올라갔어요. 12시가 되어서 제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한 300명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죄인이라서 저의 경험을 의지하는데, 그러나 그 형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깊이 묵상을 했는데 저는 너무 아는 체 하는 게 많아. 그리고 저는 너무 복잡해. 그리고 따지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근데 이 형제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길 원하십니까? 단순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것을 선포한 대로, 가르치면 가르치는 것으로, 복음에서 가르치지 않고 계시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할 때 거기서 문제점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덮으신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덮어두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포하면요, 우리는 다 죽어. 그것을 그냥 신학적으로 논리로 피고 이러니까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요 절대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바로 알기도 힘든데, 계시한 거는 덮어놓고 계시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 이 짧은 지식으로 서로 도토리 키지게 하는 것은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족 형제 간증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형제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왜 이 하나님의 집을 칼로 쳤느냐?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면서 엉클의 피와 같은 집이다. 근데 그 소리를 딱 들으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저는 앉아가지고 울었어요. 조금 더 들으세요. 영화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울었어요. 뭐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옛날에 나 같으면요, 제가 태권도 공인 4단이에요. 예. 한 방에만 떨어뜨려요, 그냥. 지금도. 옛날 같으면 이 분노로 목살 쥐고 한 방, 어디가 급선 줄 알아요? 한 방만 치면 그냥 푹 쓰러뜨릴 수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의 급소를 다 한다니까. 한 방만, 두 번도 때릴 필요 없어요. 예. 옛날 같으면 내가 한 방 때렸을 거예요. 그냥. 내가 선교할 때요, 선교지에 있을 때 하도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길래 제가 어떤 쇼를 한지 아세요? 부족애들 모아놓고 제가 태권도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다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겁이 나서 저한테 와서 잘 함부로 하질 않더라고요. 벽돌 깨고 막 이런 건 안 보여줬어요. 그까지 보여주면 난리가 날까봐. 앞차기, 옆차기 이게 한번 보여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것도 써먹을 때가 있어요. 겁줄 때는. 왜냐면 하도 저를 공갈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주술을 외우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제가 우니까 이민아 선교사가 이제 나서요. 여러분, 볼수록 이민아 선교사 별명이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옛날부터 천사고 지금도 그렇게 연하고 눈물이 많은 19살 소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걔한테? 아니, 왜 하나님의 집을 칼로 쳤느냐? 저기 앉아있는 엉클을 그 칼로 엉클의 목을 치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민아 선교사가 저보고 나 죽이래. 정말 치면 어떡하려고. 그 단순한 애들이. 이민아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들한테.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저쪽 부족에서 얘네들이 전투를 할 때는요, 전쟁을 할 때는 전쟁하는 노래가 있어요. 온몸에 시커먼 거 치라고요. 활을 이쪽 왼손에 들고 화살을 이쪽에 들었다는 건요, 총알을 장전하고 이렇게 된 것과 같고요. 한 손에 활을 들었다는 건 총을 거꾸로 맨 그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딱 이쪽에 양쪽에 손을 들고 온몸에 시커먼 걸 치라고 저쪽에서부터 전투를 하겠다는 전쟁 선포 노래를 하면서 뛰어 올라와요. 와 하면서 그냥 막 공포심을 주면서 오거든요. 일부러 상대들이 겁나게끔 막 뛰어들면 저를 쫙 둘러서 전사들이 저쪽에 이 코라고 이게 리보라인데 코라이들이에요. 하더니만 얘네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까 이 말이 재밌어. 누가 이 엉클을 울렸느냐? 내가 운다는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막 신경을 하느냐. 그게 다 소식이 간 거야. 소식을요 쫓아가서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핸드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우리 부족애들은 말로 해요. 하면요 싹 다 전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몇 킬로라도 가요. 그리고 온 거예요 전부 다. 저를 쫙 둘러싸더니만 얘네들이 누가 엉클을 울렸느냐? 이 엉클은 너희들의 엉클이기도 하지만 우리 엉클이기도 하다. 맞지? 왜? 제가 구제를 할 땐 똑같이 하거든요. 교회 온 애들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 또 밸런스를 유지시켜야 돼요. 구제는 물건이 적은 걸 가지고 굳이 나눠주려고 애썼다가 양쪽을 다 잊어버려요. 구제는 잘못하면요 받은 쪽, 안 받은 쪽을 다 잊어버립니다. 에? 그래서 구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알게 하신 게 뭐냐면 물질은 선교의 절대로 수단일 수 없어요. 66권의 복음만이 수단이에요. 물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물질을 주고 낼 교회와 절대로입니다. 매주 더 좋은 걸 줄 작정을 하고 계시면 그렇게 하세요. 올 때마다 더 비싼 거, 올 때마다 더 주면 뭐 물질 이단주의가 우리한테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겠죠. 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준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 엉클을 죽였느냐, 이제 울렸느냐. 만일에 한 번만 더 울리면 우리 전부 다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땅에다가 탄get이라는 나무를 딱 꽂아. 이거는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예. 여기도 전쟁하고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쪽 코라 애들은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자기 산 속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수십 명이 서 있다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아직 화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막 칼로 친 애는 그냥 있는 대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태로 저는 놔두고 안식년을 떠납니다. 안식년을 하고 돌아갔어요. 2016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헬기를 타고 갔어요. 저 모습입니다.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있는 자리를 두두두둑 헬기로 한 바퀴 도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있을 때는 교회의 터가 저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내려가지고 봤더니 제가 없는 그 1년 사이에 교회 옆에 산을 다 깎아가지고 더 넓은 평지를 만들고 거기에 전부 다 펜스를 치고 거기에 전부 다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대문도 달아놓고, 얼마나 이쁘게 자기네끼리 조경을 해놨는지 몰라. 그리고 들어갔더니만 문을 열어봤더니 깨끗해. 예배복이 그 금요일마다 자기네끼리 와서 청소를 해요. 전 청소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왜? 어차피 해봐야 전부 다 맨발로 오기 때문에, 야, 왜 이렇게 더러워라고 내가 말해봐야 내 입만 아파요. 그리고 그 말은 얘네들 교회 들으지 마 하는 소리예요. 신발도 없는 애들한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둬요. 그냥 흙을 달고 오든 똥을 달고 오든 그냥 두는데 자기네들이 치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꾸기 시작해요. 깨끗하게.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가꿔야 되고 하나님에 속한 물건에 대한 존엄성을 갖기 시작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와서 하는 말이 자기들이 저 부족으로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도시에 있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 많은 선택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섬세하게 일하고 계신, 성령님은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오늘 수요 예배가 오기 싫다 생각 딱 하면요, 성령님은 스톱. 안 건드려요. 그냥 집에 이렇게 두신다니까 툭 안 쳐요. 툭 쳐가지고 그냥 벌컥 일어나게 해가지고 여기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100% 리스펙해요. 그래서 딱 인격적으로 대하시거든. 근데 우리 본능은 거기에 합리화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하고 합리화 딱 들으면 선한 일을 선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성령의 인도를 깊이 여러분이 인식하려면 선이 없는 내가 나로부터 일어나는 선이 성령의 인도라는 음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이 세 가지래요.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예배, 기도,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 찬양도 기도죠. 기도도 예배예요. 그렇죠? 다 예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볼 때 그것만이 너희들이 참 선한 일을 하는 거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것은요, 하나님 편에 보면 온전한 선이 아니에요. 아직. 왜? 어떤 선은 내가 자뻑을 취해가니까, 내 만족감에 사로잡혀 자기의 교만을 만들어내는 것에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 유일한 선은 그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충동이 일어나거나, 나도 모르게 콧노래로 찬양을 좋아해서 찬양을 부르게 된다거나, 기도하게 되거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마음의 심령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기뻐하는 일,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에게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감사가 있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인식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멋진 게 있죠. 나는 선을 행하려 하나. 이 나는 뭐예요? 내 의지죠. 나의 의지는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또 다른 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본능적 고백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전부 아멘할 수 있어요. 우리 본능 안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나누면서 제가 이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조그마한 궁금증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드린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증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파푸아뉴기니에서도 그리고 세계 끝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내가 그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그 5처녀인지를 점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